할렐루야. 4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에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아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요, 우박 내리신 이후에 상하지 않은 남은 것들을 메뚜기를 보내셔서 완전히 파괴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계속해서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물을 피로 바꾸시고 개구리를 보내시고 이를 보내시고 파리를 보내시고 독한 종기를 보내시고 막 계속해서 보내시잖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바로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맞았으면 이제는 돌아설 만도 한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엎드려 빌만도 한데요, 그 바로가 또 마음이 완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살만해지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20살 때 저 사랑하는 아주 친한 친구랑 함께 남자 둘이서 서울에서부터 목포까지 걸어가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그런 것이 유행했는데요, 친구랑 둘이서요 잠실에서 시작해가지고 목포를 향해서 1번 국도를 타고요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어떤 데 보면요 길이 넓어요. 길이 넓어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길이 좁아서요 사람이 걸을 데가 없어요. 옆에 트럭이라도 지나가기라도 하면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막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갑니다. 그럴 때 보면요, 길이 넓을 때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막 가요가 막 불려져요. 그런데 길이 좁은 곳을 지나면요 다시 찬양하는 소리가, 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의 길이 조금만 넓어지면 그의 입술에서요 완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바로는 그토록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높이가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높이가 높잖아요. 절대로요 남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더 높은 것을 통해서만 순종하게 되죠. 더 낮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가지고는 순종하지 않게 돼요. 저희가 학교 다니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배울 때도요,
내가 배우는 선생님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요, 그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의 말이요,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자신보다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와 애굽 땅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하니까 손을 들었더니 동풍이 막 불어와서요,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박 때문에요, 상했던 그 모든 이제 남은 것들을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완전히 갉아먹어버리게 되는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을 보면서요, 이게 옛날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오늘날의 현대의 군대들이요, 전투할 때 이런 모습 아닙니까? 어느 날 보면 막 공습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우박과요, 불이요, 막 하늘에서 내렸어요. 다 상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습한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육군들이 올라오죠. 이제 육군들이 가서 정복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습 이후에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의 군대들도 보면요, 미사일이 이렇게 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데나 막 공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달리는 자동차도 위성으로 잡아서 미사일이 공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막 숨어있는 벙커도요, 이제 위성이 잡아가지고요, 미사일이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완전히 구별하시고요, 나머지 적군들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에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박과 불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시면요,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면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온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분명히 살아날 길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너무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이 경제,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막 소와 사람과 농작물들을 우박과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시고 파괴시키셨어요. 그리고 메뚜기들을 보내서 이 땅에 푸르른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경제의 문제죠. 경제의 문제를, 목줄을 완전히 붙드셨어요. 그러니까요, 놀래가지고 이 바로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단어가 특별한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요, 이 바로가요 느긋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 없애드릴까요? 내일 없애달라고. 남의 일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경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시니까요, 너무 급했어요. 급하게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하는데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진짜 죄를 용서받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항상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죄를 회개하는데요, 사람에게는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만 죄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로도 진짜 급해지니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뿐 아니라 너희에게도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개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재앙들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 바로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 메뚜기 떼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고백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요, 중요해요. 이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회개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키도 컸던 사람이에요. 용모도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참 잘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무당들과 귀신 접하는 사람들과 점치는 자들을 다 멸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가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땅에서, 눈에서 보이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멸절하고 쫓아내고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서는요, 그걸요, 정리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 물어봐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신접한 여인을 어디 있는지 나한테 알려줘라. 내가 가서 그에게라도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신접한 사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 깊이에는 아직도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 안에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직 우상들이 있다면 제거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은
아주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